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받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는 만큼 세상, 육신 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육신 가운데 빠져 있는 만큼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은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세상, 오직 육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예,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냥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저희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으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또 하나 전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나서 창세기 6장이라는 방법으로 창세기 11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의 문화를 장애가지고 우리에게 소리 없이 흑암 문화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하면은 오직 예수 되어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이게 또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또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좀 예수를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도 이 넓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하니까 여기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받는데 이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복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에바브로도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 이 두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그리고 그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형제로 대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빌레몬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한 곳,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그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7절, 8절 말씀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함께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중에 급속하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 사상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그 이단 문제,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 사상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 안으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지역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가니까 그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뭐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이단이 들어왔어요. 제가 뭘 들으면은 잘 기억을 못해요. 특히 뭐에 약하냐면은 숫자에 약합니다. 가지고 지금도 숫자를 몇 개를 이야기할 텐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교회 모임을 가면서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한국 전체 종교를 조사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850만으로 나왔대요. 근데 그 850만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통일교, 그 다음에 종말론주의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자칭 예수가 30명인가 33명인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칭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기독교 인구가 850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통일교라든가 종말론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칭 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가 될까라고 물었더니요,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어진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빼버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600만이 다 안 돼요. 550만. 네.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뭐 어쩌고 했는데 실제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만큼 한국 교회. 그러면 이제 6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그 600만이 진짜 오직 예수 하면서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로 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한국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의 3분의 1 수준이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나 빌레몬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깐 동안 받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고 있으니까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단 사상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 뭐냐? 잘못된 철학,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의식주의,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냥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천사하고 같다 라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를 하는 그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쪽에서 뭐 좀 그러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한 대여섯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으로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먼저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28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때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를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먼저 조금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나라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는데,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구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천사나 그리스도나 똑같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꼭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나 천사나 동일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수준으로 되어진 거예요? 피조물 수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천사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9절 10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피조물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봤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지셨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부르심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빌립보서의 내용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저 문장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17절 말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 세상만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골로새 교회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정도의,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16절 앞에 있는 것처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유지되어지고 있다. 네.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 문제, 그 말도 맞죠.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내 인생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진작 멸망했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에베소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이 뭡니까? 뿌리.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아까 읽은 17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확장해서 이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맞습니까? 지금 17절, 18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개역성경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 되었다는 말이요, 안 되었다는 말이요? 되게 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으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확실합니다. 18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그거 아닌데? 그 다음 거요. 안 적어놨다. 우리 신실이가 안 만들어놨네요.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냥 확언을 해버립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천사 수준으로 낮춰버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 만물에 으뜸이 되셨다. 그래서 천사 섬기는 것, 그런 헛된 가르침 따르지 말고 누구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쉽게 말하면은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를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유지시켜 가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분인데 그 유지시키는 방법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를 위하여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유지시켜 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나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 떠나 있던 나를 부르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유지시키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유지시켜 나아가는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유지하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